합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내에 지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낯선 사람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요즘은 낯선 사람이 오거나 낯선 사람 만나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어제 TV에 보니까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관중 없는 스포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왠지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고 잡잡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와 또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침착한 협조로 그나마 잘 통제된다 싶었는데 그동안 영적인 바이러스로 교회를 혼란케 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막막함을 절감하고 동굴 속에 숨어들고 싶을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산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그것도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누가 위험하냐?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내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은 안 하시고 교회는 여러분 방역 소독까지 구석구석 제가 직접 다 해서 안전합니다. 제가 따갑도록 듣던 이야기지만 당분간 외출도 자제하시고 모임도 자제하시고 꼭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 필수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뒤에 문도 닫았으면 좋겠어요. 하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래서 좋겠어요.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고 잠잠히 떠나가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을 찾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왕처럼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맨날 주눅 들어서 종처럼 살아간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자녀를 키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두고 먹기도 아까운 내 자녀인데 뚝 하면 엄마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엄마 왜 날 힘들게 해요. 날 낳으셨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잖아요. 행여 그런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신정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존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이 땅에 존귀한 사명자다. 나는 이 땅에 존귀한 사명자다. 그런 자부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는지 아시겠지요? 그 우상의 속을 잊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다윗도 목동 출신으로 살인자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노아 같은 술꾼도, 야곱 같은 거짓말장이도, 요셉같이 끝없이 학대받은 자도, 기도원같이 용기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삼손같이 긴 머리하고 바람 피우는 바람둥이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사명자로 불러 사용하셨어요. 라합 같은 기생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는 사람도, 나오미같이 일찍이 홀로 된 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몇 차례나 남편을 바꾼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들어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다 했어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대가친 족속.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불신자들의 눈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신앙은 가질만해. 크리스찬들은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라.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간단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벌레 먹은 사과를 놓고 벌레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 사과를 깨물어 먹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과 벌레 먹었잖아 그러면서 그대로 깨물어 먹는 것 차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불신자는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고, 이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거고, 신앙인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차이, 그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커다란 구조적인 악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데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위기는 언제 오느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집사님에게 집사님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장로님에게 장로님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때, 바라볼 수 없을 때, 거기에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낯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없듯이 신자다움을 상실한 성도라면 이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습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절 봅시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옮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강구주를 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벗어버릴 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벗어버리기보다는 자꾸 껴입는 겁니다. 욕심을 껴입고 욕망을 껴입고 시기와 질투를 자꾸 껴입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벗어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내 이름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특히 남자들끼리 인사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눌 때 뭘 주고받습니까? 사진을 주고받아요?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마스크를 해가지고 사진이라 명함이란 말로 사진을 드렸어요. 명함을 받아보면 그 사람 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두 개 직함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서 배 6개, 심지어는 뒷면에 도배를 해놓으신 분의 명함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까 목사님 뒤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럴 때 뒤는 꽉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직함이 많은 사람이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명함 받았을 때 직함이 5-6개씩 여러 개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 치고 죄송하지만 별로 침통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름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자꾸 껴있는 비신앙적 요소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어떤 뜻 있는 크리스찬들 10명이 모여서
기도 동지회를 만들었답니다. 일단 기도 동지회를 만들면 우리는 뭐부터 뽑아야 돼? 모임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일단 회장부터 뽑잖아요. 뜻이 있는 크리스찬들 10분이 모여서 기도회 동지회를 만들었는데 회장을 뽑아야 되겠는데 회장 자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모두 회장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10명이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10명 모두를 회장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 회장이라고 하자. 그래서 명함에는 아무개 기도 동지회 회장 10명 모두가 다 회장으로 기록했답니다. 여러분, 벗어버릴 줄 알아야 신앙입니다. 명함에 꼭 회장이라 하는 직함을 넣어야 그 사람이 더 위대하게 되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다. 무거운 옷을 두껍게 입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로 가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참 신앙의 길로 진입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덧입고자 할 때 우리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은 가차없이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놓을 줄 아는 용기를 가집시다.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가져야 돼요. 가지껏 한번 큰맘 먹고 벗어버립시다. 많이 가진 데를 얼마나 더 갖겠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힙니까? 버립시다. 어지간한 명예심, 자존심 그거 버리고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얼마를 덧입고 얼마를 움켜쥐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벗어버리냐 있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신앙 벗어버릴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용서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믿음 생활도 인내하는 거예요. 질주하면서 빨리 달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용서하며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것,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갈수록 사람들은 급해져만 갑니다. 여유가 없이 분주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용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할지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했고 랍비는 3번까지 용서했습니다. 베드로는 7번 정도면 매우 너그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대단히 상상 밖이었잖아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하신 것은 77번이든 490번이든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적인 결단이 용서예요.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적 결단이 뭐다?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나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나 자신께 주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좀 고민해보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밉다고 생각나는 얼굴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진정한 인내의 깊이에서, 진정한 용서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직 저도 많은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천한 목회자입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실하게 제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는 은퇴할 때까지 용서하며 또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또 얼마나 사랑하며 끝까지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목회 성장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가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참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언어를 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말로 인해서 상처가 참 많고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가만히 우리 언어를 분석해 보면 50%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에요. 25%는 하나마나한 농담이에요. 15%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나머지 10% 정도가 꼭 해야 할, 필요할 말인 거예요. 말을 좀 아끼고 전략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사는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발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다 써가지고 그 따발총에 사람 죽이지 말고. 따발총은 쏘는 게 아니에요. 따발총은 전시에 쏘는 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앙과의 차별은 언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입술을 절제하며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심을 절제하며 분노를 참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데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핵심은 바라본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바라본다.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볼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연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님들도 성경책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 하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바라봄이에요. 영화 구경을 하고 TV를 보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 이것이 객관적인 바라봄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바라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이 불덩이 같이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사랑하는 자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쳐다본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여러분 스님들도 예수님 열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적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적 스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또 예수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무산 대중의 프롤레타리아의 기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말은 말씀이신 주님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오늘 시간도 여러분, 육신은 지치고 힘들고 이 생각 저 생각 나지만 다 접어두고 눈을 이렇게 뜨시고 저를 딱 집중을 여기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사람, 물질, 건강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말하잖아요. 내가 제거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 하는 것,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올매기 쉬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게 만드는 못된 습관들을 말하잖아요. 주님 모시기 악하고 부패한 습관들, 생각들,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들이 나를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몸과 마음과 영이 완전히 죄에 빠지고 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하며 그동안 우리는 관람석에서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경주의 장면을 지켜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주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겨냅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만 바라보기를 결심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물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족이 있었나요? 기쁨과 평화를 많이 가져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루가 있습니다. 그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실패의 자리이고 그것이 좌절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벗어버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용서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앙이 납지 못하게 살았던 부끄러운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다움을 증거하고 만일은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간직한 참된 주님의 소금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달라고